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발 공장에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마케팅 전문가 2명을 아프리카 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그 아프리카 현장을 보고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반면에 또 다른 마케팅 전문가가 당당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찬란한 기회, 신발이 아예 없음. 두 사람이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봤지만 한 사람은 희망 없음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기회와 가능성과 희망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희망을 보는 이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이 아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 많이 넘어진 적도 많았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보시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 마지막 주에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임을 보여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총 몇 개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훨씬 더 길게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칭찬을 하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칭찬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칭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칭찬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빌라델비아인데 필라델피아 이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말과 델피아라는 형제의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터키 서부의 알레세우라는 작은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존 처치라고 해서 이 기둥 2개만 이렇게 크게 남아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 당시에 워낙 우상들이 많아서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혼합 종교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에 지진이 워낙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던 도시입니다. 실제로 AD 17년경에 대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 근방에서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12도시가 다 파괴됐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겨우 가이사 왕의 시저 왕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한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꿋꿋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교회를 콕 집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세상의 유명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지역 출신의 누가 유명한 스포츠 선수인지 그 지역에 뭐가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역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22장에 처음 사용되는 표현인데, 당시에 왕 히스기야 왕의 행정을 맡고 있던 엘리야김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만나려면 엘리야김을 통해서 만났어야 됐어요. 왕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엘리야김이라는 자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세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열심히 열고 내가 열심히 닫으면서 살지 않게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닫아놓으신 문은 기다리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년분들 결혼하고 싶어 하시죠? 그 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출산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 회복의 문도 열리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린 문,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8절의 하반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작은 능력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되게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갖춘 은사나 능력이 없었던 교회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숫자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작은 교회라고 스몰 철치라는 말을 절대 쓰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던 교회라고 칭찬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두나미스라고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 파워,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로 우리 세상 관점에 봤을 때 어디 지하 상가에 있는 초라한 연약한 시골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자주자주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이 있었고, 외부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담대히 외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구글에 교회가 뜨면 리뷰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식점 가면 음식을 맛보고 또 그 분위기도 보고 별점을 주고 평가의 글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평가의 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건물도 빌려 쓰고 성도님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평범하고 목사님 보니까 더 평범하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복음의 감격이 있구나.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리뷰가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서 바로 사대교회는 달랐죠.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부요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어요. 작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감동할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놓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제가 그리고 이렇게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말씀, 충성을 다해 주님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일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주님께 맞추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과 놀이면 그 쉼도 포함이죠. 레스트랑 엔터테인먼트 포함이에요. 그리고 예배래요. 일, 놀이, 예배.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면 인생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순서가 엉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일을 예배처럼 한대요. 현대인들은 놀이를 일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 놀고 있는지를 SNS에 올려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놀이가 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는 안타까워요. 놀이처럼 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인데 반대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엉키니 인생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작은 능력이냐 큰 능력이냐 사이즈를 지금 주님께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주님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이었어요. 혹자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의 재력도 사회의 영향력도 없었고,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이 세운 두란노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도 4대 교회처럼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칭찬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어도 아는 말씀, 믿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린 교회예요. 최선의 순종을 드린 교회예요.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말씀을 그래도 붙들고 살아갔을까?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 없었지만 그래도 한 말씀 알았다면 무슨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꼭 해야겠다. 나 꼭 이거 이루고 싶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 꼭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 당장 하지 못해도, 지금 그거 당장 이루지 못해도, 지금 그거 당장 가지지 못해도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내 인생,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내 길과 방향이 엉키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영혼이 숨을 쉬는 친밀함을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두 영역이 살아나면 사실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의 모든 영역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리 부족했어도 단순하게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이 1순위다. 지금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핍박받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말하는 일루미나티, 666 이런 걸까요? 계시록은 그런 거 알아보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해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속이기도 하고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저히 그렇게 예수 믿지 않던 자들,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던 그런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든 그 사람들,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왜 원수들을 너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202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예레미야 애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생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힘들게 말씀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 항상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말이 한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이러면서 왜 그 힘든 일을 선택하셨냐?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개척교회 한다고 질문이 부정적이지? 왜 그거가 힘들게만 보지? 물론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다. 개척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힘들 때 많죠. 행복하면 아멘이에요. 근데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주님이 저를 빚어주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확신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힘든 일 있죠. 신앙생활 믿음으로 지켜 사는데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빚어가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쁨이 51%고 힘듦이 49%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51%고 고난이 49%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붙들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개척교회 성도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아유, 성도님 얼마나 믿어주셨길래 그런 멋진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는 거 맞아요. 상황도 바뀌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일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여나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줄고 신앙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면 오늘 주님의 격려를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자, 10절에 나오는 이 상반부 말씀 보세요.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느끼기에 좋은 말씀으로 버텼다가 아니에요.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KJV 영어 성경 보면 patience를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내가 어려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신앙 초창기에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성경에서 인내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기다림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많이 넘어졌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인내에 기다리는 과정을 잘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을 안 했다고요? 의심했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하기보다는 흔들렸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대로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상급을 보상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들을 시험의 때에서 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의 때 시험은 성경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무슨 시험이냐? 이 시험의 때는 마지막 환란의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유혹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냐면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삼중 고난을 인내한 교회라고 얘기해요. 외부적으로 유대인의 박해를 견뎌냈고 내부적으로는 가난과 어려움을 버텨야 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지진의 불안함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같은 지역,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놀라운 사실이 환란을 잘 버텼다,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억지로 지킨 게 아니라 저는 아마 이 말씀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또 서로의 필요를 다 대접하고 섬기면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가이드였던 한 분이 한 목사님에게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가서 돌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빌라델피아는 포도의 산지로 유명해서
다른 지역 교회 형제들에게 가서 성찬식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마련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자기들 형편도 그렇게 어려우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내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10절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고 난 후에 복을 주겠다라고 미래에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너는 내 말씀을 충성하며 지켰다. 너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충성하면서 칭찬하면서 얘기하시고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에 더 얘기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경고를 주시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세요. 자, 첫 번째 11절 보시면 경고를 주시죠. 경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너무나 잘 견뎌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시험에서 면하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 믿음, 인내, 충성, 그 순수한 믿음 끝까지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인생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훔치고 디스트로이하고 죽이고 뺏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다칠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물질주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쾌락, 세상의 쾌락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경험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쇼츠 좀 그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봐요. 미디어 쇼츠를 봐서. 하나님 말씀 10분, 15분 보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쇼츠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회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기지가 못해요. 쇼츠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끊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마지막에 사탄이 미디어를 너무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자기중심주의. 신앙을 가져도 신앙도 자기 중심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중심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준 진짜 믿음, 진리의 말씀, 진짜 순수하게 그냥 말씀 믿고 내가 그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 목숨 거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거 꼭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경고에 사실 사랑의 격려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게 계속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성경 통독한다고 단번에 영적 슈퍼맨 되지 않습니다. 성경 백독해서 단번에 성경
통달한다고 영적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너의 힘으로 완벽한 신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매일매일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종말이 완성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당시 형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세상 땅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진 거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계속해서 오는 자그마한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진 거 맨날 경험했어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니까 맨날 무너지면 옮겨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이 한국 찬양보다 영어 가사에 엄청 실감나게 나와요. On Christ, 그리스도, solid rock,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에 I stand.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기초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sinking sand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랑 비슷하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랑 비슷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을 기둥을 세웁니다. 돈으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기둥들은 sinking sand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기초, rock solid rock, 예수님에게 그 반석 위에 세운 기둥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전체 말씀을 보니까 칭찬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해야 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대로 잘할 수 있다가 복음,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너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둘 거야.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 못 알아줘도 내가 너의 믿음의 헌신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 알고 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겠다. 봐라, behold라는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전긍긍 버티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이 말씀 붙들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